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끊임없이 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아픔에 관심 안 해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빛이 있다고 분명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아픔에 관심 안 해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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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안 해도 난 늘 응원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사랑합니다. 플래시몹입니다. 우리 늘푸른 가족들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한 해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유의 누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이 배경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을 해라. 모든 천하, 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 로마 통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강한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호적 신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통치의 기본 자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그 기본 자료로 인구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얼마나 살고 나이층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이 인구 통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특별히 이러한 명령을 하는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어떻게 하면 잘 걷어들일까 하는 것을 위한 기초 자료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들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살던 동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뜻하지 않게 가게 되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몇몇 가정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자마자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른 활동을 못하고 아마 거의 성지순례 마지막 케이스로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팀당 포도주를 그 한 병씩 주셔가지고 그것을 제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만든 그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조금 가까이, 가나나 나사렛이 가까이 있지요. 그래서 가나에서 그 만든 그 포도주가 하면 팔거든요. 그걸 제게 갖다 주셔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주에 만찬할 때 그 포도주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께 만찬을 해야지 하고 지금 잘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에 만찬을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네요. 다음 만찬 하게 될 때 그 가나에서 만든 예수님의 첫 이적지, 그곳에 포도주로 여러분과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그들이 살다가 호적아로 부득이, 그때는 뭐 이메일이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안 되고 직접 본인이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여정을 베들레헴까지 꽤 먼 거리인데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갑자기 황제의 명으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가서 다 자기 원적지 가서 호적 신고해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대항할 방법은 없잖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당장에 대항할 방법은 없잖아요. 백신으로 이제 그나마 어떻게 뭐 해 나가겠지만은 일단 한 해를 우리는 많은 고통으로 지금 지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이해가 다 안 되는 상황들, 또 불편한 상황들, 짜증나는 현실들, 이런 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완전 산딸인데 마지막 그 임신 9개월 이때 그 힘든 몸으로 세상의 힘이, 명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성취. 단지 현상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터졌네. 아니, 황제가 왜 그런 억지 같은 명령을 하는 거야? 지들 세금 많이 받아 먹으려고 이런 나쁜 그런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현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 하기 싫은 일 등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불행한 흥역사,
죽으라고 고생했네, 뭐 그때 이렇게 해서 파산했네 하는 평생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당장의 대답이 아닐지라도 내 삶이 주님과의 친근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꼭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 되겠구나만이 아니라,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주님의 심정으로 하려고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네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대부분은 잘 모르는데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돼버렸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주님은 대단하다, 오묘하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내가 어찌 알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애기 이렇게 똘똘해서 팔이랑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막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담겼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짐승들의 밥그릇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한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밥그릇에 놓인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물통 밥그릇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사람의 밥그릇에 놓이면 더 구체적인 것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의 밥그릇에 뭐 한 3kg, 3, 4kg 되는 아기가 들어가겠어요? 뭐 큰 접시 놓고 뭐 준비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나 온 인류 만물이 구원되는, 만물이 계속 로마서 1장에 만물이 피곤해한다.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만물도 엉겅퀴를 내고 만물도 이러한 환경 오염을 겪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만 딱 천국에 보내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여물통에 주님이 놓인 것, 태어나자마자부터 구원 사역의 의미를 거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표를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자기 스스로는 난 금그릇이야 뭐 은그릇이야 하고 폼재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질그릇이야. 떨어뜨리면 금방 깨져버릴 수 있고, 코로나에도 죽어버릴 수 있고, 차가 와서 들이받아도 금방 깨져서 그냥 중환자가 돼버리고 세상 떠나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를 담았다. 보배가 간직됐다. 보배가 담기니까 보배함, 보배합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왜 보배를 굳이 간직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뚝배기, 순댓국이나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지만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보석함이 되어버렸다. 똑같은 거지만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지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보석함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네한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 이제 우리에게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1월 3일 날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 내 인생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걸 조금 피해갈까, 해결책을 할까,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내 중심에 나의 열심과 성실과 나의 어떤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주님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이다.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간직했다. 힘이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뭘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네가 뭘 갖추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너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완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네가 쫓아 살아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쭉 바울은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해결은 이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다.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키포인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무엇을 담고자 하십니까? 전능하신 주님, 나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스터키, 모든 문제 해결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의 인생을 가장 나답게 펼쳐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값진 2021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온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2021년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한 해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